계시록 1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앞자리에 앉다가 딱 뒤로 또 자리를 보기는 좋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음녀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랍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크게 놀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은 그 요한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저들이 의인인데 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려야지? 왜 나쁜 사람한테 죽어야 하지? 의인인데 말이야. 결국 하나님 여기에 말씀대로 의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인데, 그런데 저들이 결국이 저렇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의인이라고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음녀에 의해서 그 피를 학살하고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모습, 성도의 죽음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습을 이게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취한지라라고 표현된 것은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서 내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 모습은 창세기의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 두 여자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살인했다? 그가 나를 상하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지.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리고 이제 쫓겨났을 때 그를 상하게 하면 7배라고 했는데 나를 건드리면 77배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어찌하든지 간에 결국은 권선징악이 되어서 의인이 승리했습니다. 의인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악인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을 처절하게 복수를 해줘야 시원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정답이잖아요 라는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모습들을 보고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고 따랐던 예수의 증인들이 성도들이 저렇게 저 음녀에게 취하여 저희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과시를 하고 그를 더 높이는 자랑거리가 된 모습 앞에 화가 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인은 마지막 후에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상도 받고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의 생각하는 결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지금 화가 난 것이죠. 그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고 잘 믿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인데 본보기가 될 만한 저런 사람인데 저런 개고생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마저도 저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있습니다. 이 생각은 오늘 우리 속에 아주 뼛속 깊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인본이에요. 인본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본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우리의 저변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욥과 또 욥을 그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위협하고 충고하면서 답답해했던 새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 친구들이 그 안을 내면을 보면 똑같은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욥이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다그쳤습니다. 반면에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양심상 범죄한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믿은 줄 알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줄 알아? 너도 알잖아. 내 증인들도 있어. 주위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어.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배태중에서 죽어서 태어났을 걸 그랬어. 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함을 스스로 도출시키면서 그것을 항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새 친구나 욥의 새 친구나
욥이나 그 내면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평가. 그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사람들이 내가 나야가 인본으로 사는 사람들을 뭘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행위로.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할까요? 행위로 평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창조되었다.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드셨어. 흙에서 먼지여서 티끌이었던 나를 만드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완성시키셨어. 이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행여나 죄 지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면 그러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였는데,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 마땅히 그런 행위를 살았으면 그러면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정당하게 살았어. 억울해요. 너 벌 받은 거 보니까 네 행위가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어. 라고 다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들이 똑같이 우리 속에 보편적인,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난 모든 여건, 역사, 문화, 모든 나라, 시대 안에서, 부모 밑에서, 가정의 간풍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는 당당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상 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그래. 이 생각이 오늘 보편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의 놀람은 우리 안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이 훨씬 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감이 돼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것은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놀라는 요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요한아, 놀라지 말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7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내가 진짜 진실을, 내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일게.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냐? 왜 놀랐느냐? 놀라지 말라. 이제 마귀한테 의인이 죽었는지를, 왜 죽었는지를 말해줄게. 숨겨진 사실, 비밀,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짐승의 비밀이에요. 자,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오늘 내가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들이 반대로 이 짐승은 이 짐승을 오히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나중에 놀라게 될 것이야. 진짜 놀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본 짐승, 네가 보여지지? 저 짐승 봤지? 그런데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비밀은 마귀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이 없다라는 말은 왜 없느냐? 그것은 이미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박되었고 패배를 당하였고 쫓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모든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났고 승패가 났는데 쫓겨나서 땅으로 오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를 보고 그 짐승을 보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머리를 조아리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짐승의 머리를 보니까 7개라는 거죠. 머리가 7개예요. 왕으로서 우두머리로서 머리가 7개예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완전한 왕인 거예요. 지혜, 머리가 똑똑한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뿔은 뭐예요? 권능을, 권세를 상징하는데 뿔이 무려 10개예요. 이것도 충만의 숫자예요. 그 모습 앞에서 땅에 있는 자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더 놀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땅에서는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은 허상이야. 실상은 이미 죽었어. 이미 패배했어. 쫓겨났어. 그런데 겉에 보이는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모습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있으나 없는 자야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저 사탄 마귀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마귀야 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은 이미 무저갱에 있고 또 예수의 재림 때에 올라와 영원한 멸망으로 결국은 종국으로 들어갈 거야. 응? 성도와 그리고 증인들의 그 피 흘리고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놀랄 일이 아니야.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이미 모든 것은 심판은 끝난 거야.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놀라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오는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이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뭐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에 있는데 7 왕인데 7인데 5은 망하였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는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이제 5이 망했어요. 그럼 완전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의 힘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실체는 이미 승패가 났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너희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가 그거야. 그러나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중에 또 하나가 나타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마귀는 그 7 중에 하나예요. 5은 이미 망하였으니까 다 없는 헛개비 하나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지금 너가 놀라고 충격받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예요. 왜요? 왜 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둔 거예요? 한꺼번에 깔끔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가 남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온전한 고백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야를 드러내고 그 내가 나야가 짐승의 영향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기 위하여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뭐냐면
오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방인이 역할이 있는데 그 이방인이 너희의 채찍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잘못하였을 때, 내가 나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기 위한 채찍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방과 혼인하지 말라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모습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너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간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나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으로 살았을 때 내가 너희가 남겨준 그 이방인을 통해서 그 열방을 통해서 저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역할이 그 짐승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감사하지 못해요. 한번 아파봐야 그 다음에 그것이 감사였구나. 우리가 미리 다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아내가 기부스를 하고 밀고 돌아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아파서 항암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또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또 기부스를 하는데 그냥 한번 딱 끝나면 되겠는데 이게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붓기를 빼어야 돼요. 주사를 매주로 며칠을 모아야 돼요. 짜증이 푹푹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두 발을 걷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치는 것이. 나에게 항상 친절한 사람들만 대화가 있다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왜 저 사람이 그렇지? 짜증 났다가도 그 속에서 내 모습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말씀이 뭐냐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가르쳐주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세족식에 있던 그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그가 이제 목욕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목욕시켜 주세요. 예,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목욕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내 발을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왜?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밟는 그 자리마다
이 세상에 내가 나야 할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거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발을 씻어. 발을 씻어야 돼. 그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세상 안에서 계속 내가 나야 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해서 다시 온전하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흙과 먼지를 이 더러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떨어내면서 다시금 회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인 거야. 내 존재인 거야. 먼지와 그 티끌이 뭐냐면 이 세상을 달리면서 뭐냐면 자꾸만 그 속에서 나를 찾았던 거예요.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 나에게 젊음이 있어. 난 돈이 있어. 내 가문이, 내 배경이 어떤지 알아. 내가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다 먼지인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매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을 존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더 알아가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하나는 결단코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를 못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섯은 이미 죽었어. 그 하나가 너희가 남는데 그 하나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하나가는 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사고체계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우리의 생명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생명된 자인 우리의 모습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8절에서 보면 생명책에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그들이 진짜 놀랄 거야. 너희가 그것 보고 놀라? 아니야. 진짜 놀라는 것은 짐승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그게 놀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난 멀쩡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잘 믿고 난 선행을 다했어. 도덕이 윤리적으로 맞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어. 내가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 줄 알아? 나 멀쩡한 줄 알아요. 나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난 멀쩡해.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충격을 받아요? 그 모습에 내가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일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거야.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짐승이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까무라칠 거야. 그때가 놀랄 거야. 그들이 놀라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종국에 가서 정말 내가 짐승짓 하며 살았지, 내 의로만 살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으로 살았지, 이 생각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상급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내 상급을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본으로 내가 나야를 살고 있으니까 내 상급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티끌이었고요, 먼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존재예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 되었는데 거기다가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멀고 내 상급이 좀 있어. 더 높이 되어야지. 이게 다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사탄을 심어준
세계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말씀이십니다. 아마도 이런 자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제가 지난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유재영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유독하셔서 장례가 나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예 그러지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인데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우신가 봐요.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90이 넘으시고 언제 갈지 모르는 연세가 되시고 나면 자꾸만 후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저희 장인어른은 96세셔요. 이제 96세시니까. 근데 지금 약주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2병씩.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괴로워서 드신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후회스러워서. 그 잊어버리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얼마 안 되었구나, 안 남았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항상 경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피조물로서의 준비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자식한테도 가족한테도 또 내 인생에 뭘 살아왔던 그런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야로 살았으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상처 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되어지면 똑같이 그런 후회 마음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야 하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나야가 나와서 불쑥불쑥 나와서 상처 줄 때도 있고요.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너무 내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는지 배려하거나 해보지 못하고 그냥 막 내 고집대로 나갔던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들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나야가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이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그 내가 나야는 그때 이미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존재는 내가 나야가 했던 그 행동으로서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후회들은 그것들은 다 내가 나야가 했었던 그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끝낼 수 있나?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였다. 호세아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7
짐승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 작은 산들이 한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에 보니까 7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7살의 증거는 뭐냐면 인본으로 자기가 세운 산이에요. 인본으로 쌓은 것이에요. 내가 나야 하고 그것이 높아진 상태들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7산. 그런데 이 7산, 이것을 여기 말고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엇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장면이 뭐냐면, 스가랴서 이 배경이 뭐냐면, 수룹바벨이 이제 포로로 끌렸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다 이방인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수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처럼 지을 수 없지만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악한 자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세력을 오늘 스가랴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큰 산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 말이 뭐냐면 머릿돌이 놓아졌었다. 그것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반석이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놨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씀의 표현인 거예요. 이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은총이다. 은혜다. 이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인본에 내가 나야 한 그 산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건 뭐예요? 은총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삶 속에서 훈련을 잘 받다가 돌아갔을 때는 내 후회된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보면서 은총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내게 영생을 주셨어요.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은총입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은총입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은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7머리, 7산, 7왕, 이건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것을 다 다르게 표현해야 있지만 그건 같은 말이에요. 마귀, 짐승, 큰 음력, 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왕이에요. 응? 그래서 내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이 5 왕은 이미 망하였어요.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들이 폭망하였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봤던 대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드러날 거야. 또 나타날 거야. 잠깐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갑자기 또 8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번째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8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8째 왕을 등장하는데, 이는 7왕에 속한 자다, 같은 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의 표현이 히브리의 언어의 속에서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산수를 계산해. 지금까지 7이라고 그랬는데 5하고 하나하나 7 딱 맞았는데 또 다시 8이 나왔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8은 히브리 중에서 8이라는 숫자는 반복된다라는 뜻이, 7이 반복된다라고 할 때 7이 반복됨, 그것이 8이라는 거예요. 지속된다. 근데 영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된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계속 영원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범죄한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데 그 뱀은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 뒤꿈치. 따끔하니 아프죠. 힘들죠. 그 복숭아뼈 실금 하나 한다고 해서 2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이미 힘을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이미 복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욥기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서 회오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1장과 2장 속에서 보면 그 시험을, 욥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시험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하지만 그 시험은 결국 종국에 가서 욥기에 보면 결국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내가 보기만 하였다가 듣기만 하였다가 두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보고 봅시다.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욥의 몸 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자식도 재산도 잃고요. 또 아내도 그렇죠. 뭐 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몸은 멀쩡해요. 그러자 두 번째 아직 그가 몸이 성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사단이 얘기하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딱 있단 말이죠. 울타리가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2차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지독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해하진 말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피부염이에요. 지독한 피부염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생명에는 건들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티끌이군요.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결국이에요. 회개하는 거.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뒤우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비로소 욥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쓰려고 했었던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이 이제 피조물입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서 있었을 때 내가 나야 하고 있었던 내 모습들이 보는 거예요. 정면으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권세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완전 숫자, 열자로 충만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왕입니다. 왕은 자신이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데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스릴 나라가 없어요. 즉,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내가 나야 하면서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노릇 하면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머리가 되셨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자 이 쫓겨난 왕이 다스릴 곳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왕이긴 왕인데 다스릴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죠. 다 청소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청소가 되어져 있어서 다시 자기의 7 귀신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고 청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왕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자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이 권자가 이 안에 내가 바로 그 권자가 그 그리스도가 영화를 누리고 통치하면서 행패를 부렸던 그 삶 속에 살던 그 권자가 이제 내 안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가 드러났을 때 그때 여기 보니까 잠깐 그들이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침범 못하는데, 또 내가 나야가 일어나서 세력을 놓으면 그 잠깐 권세를 얻어서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아마겟돈 전쟁을 내 안에서 하지 않으면 걔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계속 왕노릇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전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인본적인 생각들, 가치관을 가진 그것들로 당연한 듯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그 권자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용만 나입니다 라고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은 그들이 놀라는 일이라고, 겉에 보여지는 증인의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성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인본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용으로만 내가 된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영광이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